하나님 말씀 오늘 저녁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관계로 성경 본문을 좀 바꾸었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146편) 1절에서 10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편 성경은 150편의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이렇게 5편의 시는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시들을 가리켜서 할렐루야 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종살이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70년 종살이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와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다시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갈 때 말을 어떻게 하는가, 말의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말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시작하면 죽겠다, 배 고파서 죽겠다, 배 불러서 죽겠다, 입만 열면 죽겠다로 시작해서 죽겠다로 끝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형편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할까 연민의 마음도 들지만 예수 믿는 성도는 절대로 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 밤에 우리 교회를 이대로 섬기셨던 정관영 목사님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전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나라 가수들 가운데 그 노래의 제목대로 가사 내용대로 되어간 이야기를 살짝 언급하셨다가 시간상 말씀을 드리지 못한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검색에는 이런 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수 유심덕 씨는 사의 찬미라는 노래를 부르다가 그 인생을 자살로 마감하게 됩니다. 가수 가운데 남민수 씨는 눈 감아 드리리를 마지막 노래로 부르고 41세 한창 나이에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난영 씨 아마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를 불렀는가 봐요. 그런데 이렇게 슬픈 노래 부르다가 49세의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영시의 이별 불렀던 배호, 유명한 가수지요. 마지막 입새라는 노래를 부르고 영시의 숨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활동했던 김정호 씨, 뭐 하얀 나비 이런 걸로 유명한 가수 있죠. 이 가수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노래 부르다가 진짜 가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송대관 씨가 데뷔하던 그때는 우리나라의 양대 산맥으로 남진 나훈아가 대단한 가수로 활동하고 있었고 그 틈바구니에 설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75년에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라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진짜 그의 생애가 쨍하고 했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사연 씨는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태진아 씨는 잘 살 거야 뭐 잘 살 거야 뭐 하면서 잘 살 거야 부르다가 진짜 잘 살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것을 제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입을 통하여 어떤 고백을 하는가가 이 사람의 운명과 연결된다는 이러한 사실을 알 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라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들어서 죽겠다, 이래서 죽겠다, 이러한 말은 입에도 담지 않는 것이 성도의 모습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바빌론에서 70년 종살이를 할 때 그 고통 가운데 마음이 상하거나 병들어 죽는 심령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다가 아니라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 당하는 종살이, 이 어려운 형편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애 가운데 자신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최고의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정말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 100년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 받아 천국 백성 되는 거,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메시지는 다른 시편 여러 장에서도 명령형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은 성도가 지켜야 할 마땅한 의무이자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의 생전에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래의 삶도 100%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시인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귀인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까? 사람은 엄격히 따지면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며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도 그들의 목숨은 코끝에 있고 결국은 병들기 마련이고 죽기 마련이며, 병들고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인간이 지닌 힘도 명예도 권력도 다 부질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냉정하게 고백하건대 이 땅에 의지할 만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야곱은 어쩌면 성경에 우리가 가장 닮은 인물 가운데 가장 닮은 인물이 야곱이라 하겠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 아닙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인생 자체가 뭔가를 붙잡기 위해 태어났고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 가족을 속이기도 하고 뭔가를 계속 붙잡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던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야곱과 같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저 세상의 것을 움켜잡기 위해, 사람을 잡기 위해, 물질을 잡기 위해 주위 돌아볼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침이 밝아올 때 배는 빈 배요 그물은 빈 그물이었던 것 알고 계시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를 합니다. 인생 전반에 걸쳐서 열심히 애씁니다. 그렇지만 인생 후반에 가서 살펴볼 때 너나 할 것 없이 빈손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상하고 슬프고 때로는 절망에 이를 수 있단 말이죠. 뭔가 움켜잡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며 그렇게 살아왔지만 손에 잡은 줄 알았던 이 모든 것이 놓아버리면 흙먼지와 같이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는데 야곱은 그가 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늘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씨름은 보통 씨름이 아니라 목숨에 달려있는 격투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관절 뼈가 부러지도록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그러고 나서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 후반부에 보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100년이 넘는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내 인생 끝까지 붙잡은 분은 결국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자기의 인생을 걸고 주님께 매달리고 붙드는 사람, 모든 소망을 끝까지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이스라엘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기 전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고백을 보면서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갇힌 자, 억눌린 자, 눈이 먼 자, 비굴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러한 약자의 편에 쓰셔서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시며 그들이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강한 자로, 지나치게 강한 자로, 어떤 만큼 강한 자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할 만큼 강한 자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연약한 자로,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나는 이러한 연약한 자의 편에 하나님이 서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교만하고 거만한 자세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어린 심령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 되어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1대에서부터 4대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 손 들어 복을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인 이 어린 심령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오게 하시고 이사야와 같은 이러한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교육부 목사님과 부장님과 모든 하나님 회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축복과 환영의 시간입니다.